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에서는 예레미야가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 그 부동산 거래를 하는 그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겁니다. 너는 그 아나돗이라고 하는 땅을 팔기 위해서 너희의 사촌이 너를 찾아올 것이다. 하나멜이 너를 찾아오게 되는데 그때에 그에게서 그 땅을 사고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하는 대로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증인을 세워야 되고 그리고 증서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정말로 이 하나멜이 그 사촌 관계입니다. 예레미야하고는 사촌 관계이고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죠. 이 사람이 찾아와서 시위대의 뜰 안에 갇혀 있을 때에 그 감옥까지 찾아와서 당신에게 나의 기업을 물을 권리가 있으니 나에게서 땅을 사라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죠, 잘. 그러나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유다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앉아있고 증인이 있는 앞에서 증서를 쓰고 그 증서에 봉인을 하고 그리고 값을 치르는데 9절의 말씀에 보면은 17세계 은 17세계를 달아주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통용하는 것이 금보다는 은이었고 은의 가치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런 가치입니다. 17세계인데 계산을 얼추 해보니까 이거 뭐 계산해서 정확하게 그때 당시에 통용되던 가치가 얼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어려운데요. 그래도 한 100만 원 정도 오늘날로 환산한다면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 이렇게 주석을 보고 또 목사님들 어떻게 얘기하나 이렇게 찾아봤더니 어떤 분은 뭐 굉장한 가치라고 얘기를 하고 또 어떤 분은 좀 작게 얘기하고 하는데 한 30만 원, 40만 원 되는 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얼추 생각을 해보고 계산을 해봤을 때에는 그래도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가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아나돗에 있는 밭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 땅에 이게 뭐 가치가 어느 정도 되나 이걸 어떻게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17세계를 달아서 주었고 돈을 서로 주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증서도 주고 받았습니다. 정상적인 그런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된 겁니다. 왜 사촌이 와가지고 이런 밭을 사라고 이야기를 할까? 그것도 예레미야는 지금 오랫동안 시위대의 뜰에 갇혀 있거든요. 그 전에는 구덩이에 갇혀 있다가 이렇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구덩이에서 나오게 되죠. 그리고 시위대의 뜰 마당에 거기에서 이제 갇혀서 생활을 하고 있는 연금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사촌이 와서 당신에게 기업을 물을 권리가 있으니 나에게서 밭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땅을 사고 팔고 할 때 이게 엄격한 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은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팔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에 땅 분배하잖아요. 그래서 그 땅은 하나님께서 분정하신 거예요. 지파마다 이렇게 구분이 있는데요. 지파마다 서로 다른 지파의 땅에 들어가면 이 땅을 사거나 그것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도 이렇게 사고 팔고 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누구에게 하냐? 기업 물을 권리가 있는 사람, 자기의 가까운 친족들. 그래서 지파를 막 넘나들면서 막 땅을 사고 팔고 하지 못하고 자기의 그 지파의 땅이 지켜지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친족들 간에 서로 정말 어렵게 되었을 때는 그 땅을 사줘야 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에는 가까운 친척끼리 거래를 해서
그 족속과 그 지파의 땅이 보존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을 팔아야 된다면 그냥 막 파는 게 아니라 이 권리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자기 친족 가운데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먼저 그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이 땅을 팔 수 있으니까 이 하나멜이 와가지고 내 땅 사라 한 건데 그 땅을 거래를 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면 전쟁 때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가,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32장 1절에 보면은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언제냐면 나라가 망하기 몇 개월 전이에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 11번째 해에 11년째 때 나라 망하거든요. 다 그냥 성경 무너지고 망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일이 있는 거는 10째 해, 시드기야 왕 10째 해니까 이게 1년 혹은 몇 개월 후에는 나라가 망하고요, 성벽 무너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쟁 때에 땅을 사는 거죠. 그리고 망하는 때에 전쟁의 모든 게 이제 유다에게 불리하고요, 패배가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땅 사라고 온 사람도 참 이상한 거 아닙니까? 내 땅 사라고. 이 땅의 가치는 폭락할 텐데 다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확 떨어지겠죠. 우리는 주식 얘기를 하면 잘 이해가 될 텐데 이런 상황에서는 10만 원짜리 한 주당 10만 원짜리 하는 게 몇백 원대로 확 떨어지는 때에 와서 그 땅 사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나라 망하면 더 이상 유다의 부동산법이 적용이 안 되고 그때부터는 바벨론의 법이 적용이 되잖아요. 바벨론의 법이 적용이 될지 유다의 법이 인정이 될지 모르잖아요, 이거를. 그렇죠? 예레미야는 더더군다나 더 잘 알잖아요. 이 포로로 끌려가서 한참 동안 거기서 지내야 되고 여기는 황폐하게 된다라고 하는, 예루살렘은 거의 정말 의미가 없을 정도로 황폐하게 되는 이 땅을 지금 나보고 사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은 9절에 은 17세계를 달아주되 10절에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그러니까 봉인을 한 증서가 있고 봉인하지 않는 증서가 있어요. 봉인하지 않는 증서는 사람들이 이 땅 누구 겁니까? 그러고 할 때 봉인하지 않는 증서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봉인한 증서는 계속 그거를 보관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일 때 열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쟁에 휘말리거나 그럴 때에 봉인하지 않는 증서는 그때 뜯는 거죠. 그러니까 봉인한 증서는 그때 뜯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내가 받았어요. 이게 법에 따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유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뜰에 앉아서 부동산 거래하고 있는 것들을 다 지켜봤어요. 증인이 있고 증서가 있고 돈을 주고 받았습니다. 거래가 정상적으로 다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아래쪽에 보면은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예레미야의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못 전하잖아요. 그럼 글로 써가지고 바룩에게 주면 바룩이 그걸 대독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역할도 했어요. 정말 이제 자기의 신복 같은 사람이고 이 바룩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의 말씀에,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이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는 매매 증서 두 개를 항아리를 사서, 토기장이에게 항아리 사서 거기에다가 담아 두어라. 그리고 14절 마지막에 보면, 자 보세요.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는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이게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희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희망입니다. 이 작은 행위가
앞으로 일어나게 되는 일에 대해서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적과 같은 행동입니다. 부동산 거래는 정상적으로 거래를 했는데 지금 전쟁의 때에 그 거래를 했지만 너희들이 이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이 땅은 참혹하게 황폐한 땅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희망이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회복시켜서 장차 이 땅은 이와 같이 정상적인 부동산 매매 거래가 이루어지는 땅으로 회복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15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예. 지금은 이렇게 될 거지만, 지금은 전쟁이지만, 그리고 끌려가겠지만, 이게 다 무효화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참혹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다. 너희에게 희망이 있다. 다시 돌아와서 이 땅은 정상적인 모든 시스템이 작동하는 그런 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인 것입니다.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그런 일을 했지만은 25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레미야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25절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 나라를 갈대아인의 손에, 바벨론 사람의 손에 넘기시면서 왜 나를 땅을 사게 하셨습니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니,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이제 곧 몇 달 후면은 망하는데 무슨 땅을 사? 말이 되나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 때문에 나는 믿습니다. 내가 믿고 이 일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인생길은요, 알고서 가는 인생길이 아닙니다. 광야에 무슨 길이 있습니까? 밀림에 무슨 길이 있어요? 그 예전에 들었던 예화 가운데 하나가 선교사님이 이렇게 밀림에 들어가서 선교하려고 가는데 자기를 안내하는 현지인이 이렇게 계속 같이 가다가 보니까는 뭐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길이 없는데 이 사람이 막 가니까 믿음이 안 가잖아요. 내가 볼 때에는 분명히 여긴 길이 없는 것 같은데 알고 가는 거 맞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내가 길입니다. 그랬대요. 나 따라오세요. 내가 길입니다. 이 사람이 가는 게 길이죠. 길이다. 밀림에는 길이 없습니다. 밀림에 무슨 길이 있습니까? 내가 길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광야에 무슨 길이 있겠어요? 여러분, 길은 누구냐? 예수님이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어떤 길이 있어가지고 인생길을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것이죠. 신뢰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알고 가는 게, 이해하고 가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는 여전히 땅 사는 행위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제 망할 텐데. 그러나 내가 믿고 삽니다. 이 땅을 삽니다. 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인생길에서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요. 왜 그런 일이 나에게 있는지, 내가 이런 상황에 있는지 자꾸 이해하려고 하면 고통스러워요.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희망이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땅을 사는 행위가 정말로 이제 70년 포로 생활 끝나고 이제 돌아오게 되거든요. 백성들 돌아와서 정말로 그 예루살렘 땅에서 토지를 거래하고 포도원을 거래하고 밭을 거래하는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는 땅으로 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희망을 백성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세요. 그 말씀 가운데 희망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가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이 작은 행동 하나가 백성들에게 이제 도전을 주고요.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되지만은 사람들이, 많은 증인들 있는 앞에서 예레미야가 땅 샀잖아요. 사람들 예레미야 다 알고 있어요. 저 나라 망한다고 예언한 선지자. 사람들은 우리는 끝까지 항전하면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만은 저 사람 혼자서만 나라 망하니까 순순히 포기하라고, 순순히 저 갈대아인들의 지배를 받아들이라고 예언했던 저 선지자. 근데 어느 날 그 선지자가 땅을 사거든요. 다 주목해서 봤을 거예요. 그걸 저 바보 같다고, 저 미쳤다고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로 예언대로, 그 예언의 말씀대로 나라 망하고 끌려갔거든요. 그 사람들이 곰곰이 생각하겠죠. 저 예언자가 얘기한 그 말대로 됐네, 그대로 됐네. 그랬다면 나라 망하기 몇 달 전에 땅 샀던 그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정말로 몇 년 후에는, 언젠가는 예루살렘이 회복돼서 부동산 거래가 되고 그 땅이 회복되고 우리의 권리와 정상적인 삶이 회복되는 날이 실제로 올 수도 있겠네, 오겠네. 백성들이 희망을 갖게 되겠죠. 여러분, 작은 어떤 표적을 보고서도요, 작은 어떤 행동이 하나님이 보시는 어떤 약속의 성취로 나타나게 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성실하고 바르고 또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분명히 믿고 걸어 나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